역대상 29장 우리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그 나그네와 우부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리 없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모함에 나온 영혼들 속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에게 하나님이여 이제 단을 세워 말씀을 증거케 하시옵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시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군에 가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공익 때문에 직장에 나가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객지에 나는 자녀들,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병상과 침상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에서 흘러나온 주의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이여 강단을 타고 내려가 저들의 심령을 타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증거하는 곳에도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주의 은혜의 수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파이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수혜전에 찾아나기 위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얘기 많이 이렇게 텔레비전 많이 보고 염려도 했을 텐데 염려하지 마요. 그냥 잘 될 거예요. 또 다시 나라도 다 잘 될 거고 가정도 다 잘 될 거라고 다 빨리빨리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착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침착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갑자기 막 긴장을 하니까요. 이게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이럴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아버지 일일사에 물어봐야 돼요. 안 웃는 사람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아니면 좀 목사님이 말씀 114에 당연히 물어봐야지 왜 그걸 웃는다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학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제가 이제 이제 들리는 설교, 이런 21세기의, 성도들에게 들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목사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이 얼음 깬다고 하는 거죠. 딱딱한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을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에 제가 꼭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이 아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웃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혔던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예, 성도들은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전 절대로 안 속아요. 예, 앉아서도 이마 뜻이 풍족하고요. 해외, 여행도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걸 목사님들 고민이 많아요. 이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듣는 게 아니거든. 예. 어떤 초보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정말 이제 이걸 설교를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이 강단에 서봐서 긴장도 되고 말이죠. 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볼까? 첫 번째 하는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왔어요. 그 부흥사는 아주 유머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주 설교로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 회원들이 많이 집회에 참석.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갔어요. 내가 정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한 수 배워서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순간에 해동들이 좀 무양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긴장이 팍 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예? 이 순간에 폭소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더라는 거야. 이야, 저거구나, 저거 몰랐구나. 그걸 적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먹으려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어요. 딱 설교 시간에 이제 나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겠다. 내가 배운 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까지는 제대로 잘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장원이 인상이 찌그러져 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긴장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긴장을 하니까 그 다음번에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거야?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예, 설교를 죽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냐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사실은 강사님, 목사님 그러길래 나도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재미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어떤 유명한 교수의 강연보다도 못하게 생각되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설교라고 그래. 설교하지 마.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씀을 교육받는 거다. 오늘 우리 영진이가 군대 가서 훌륭한 군인이 돼가지고, 영진이 어디 갔어? 훌륭한, 그래요. 박수로 우리 휴가를 나왔는데, 군대가 바뀌었구만. 감사해. 정말 우리 영진이만 보면 또 부경수술을 말하지 않았어. 중학교 1학년 때 영진이가 병원에 입원한 걸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다쳤다고 갔더니 그냥 이렇게 걸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래 잡았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영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군대 갔다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군에 가니까 사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배웠던 인사를 다시 가르치는 거야.
현재 충격! 전방일에 경례를 쫙 해서, 이게 처음에는 어설프죠. 그래, 딱 해서, 가장 제가 먼저 군대 가니까 가르치는 게 경례를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인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다시 새로 가르치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걷는 법을 또 가르칩니다. 제시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소 가면 계속 걷는 것만 가르쳐.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의 가! 앞으로의 가! 뒤로의 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는 그 걷는 법을 다시 가르쳐요. 인사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우리가 숫자로 얼마나 많이 했어? 1, 2, 3, 4, 5, 6, 7, 8, 9, 10. 응? 예. 근데 군대 가니까, 예, 군대 가니까 숫자를 다시 가르치더라고.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자, 시작. 이거 군대 안 간 사람은 하면 흔히 뭔 얘기도 하냐 그런다니까. 군대 가면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게 숫자를 세는 거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도 가르쳐요. 20년 동안 다 배웠는데, 아니, 군대 가니까 모든 것은 사제 팬티도 다 벗으라는 거야. 예. 그리고 다시 가르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던 태도와 세상에서 모든 습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지한 자였어요. 에? 저가 뱃사람이 아니냐? 저가 본시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말이 권세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학벌인 자가 있었고 율법의 지식인 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 너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존귀한 삶이라 High and Noble Life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하고 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자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본문 말씀 봤던 이 역대기는 상과 하로 나는데 상 마지막 절 마지막 장에 28절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노블 라이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다윗은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더라. 그러면 다윗이 존귀한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삶을 닮아가면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겠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 것 당연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나 당연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 참석하는 거 그 귀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생애가 당연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삶이지만 그가 귀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만들었고 존하게 만들었고 부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 뭔가 똑같은 우리가 낳은 새끼들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는 자식이 있어요. 네.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해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슬퍼하면서 사랑해요. 네? 어떻든 자식은 사랑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그 다윗의 삶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명을 온 백성들과 함께 그런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 같이 한번 하시다.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29장 10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 잠깐 보죠. 29장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수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다윗이 바로 이런 찬양을 고백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라이시오 나의 방패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의 뜻이요 주의 뜻이요 나의 산신이여 나의 산신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세주 할렐루야. 그래 어려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땅속에 장사 지낼 때까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기쁠 때든지 골짜기를 지날 때든지 그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찬송할 때 악한 힘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송할 때 무너져있던 심령이 다시 연기를 얻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는 찬송할 때 척군들이 무너져가는 걸 보았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찬송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찬송하는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윗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다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11절 보십시다. 11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거예요.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자요, 당신만이 나의 지배자요, 당신만이 나의 영혼을 압도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은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또는 어떤 재능도 다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께 속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면 나는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새벽 벌보기 운동은 북한에서 시작했어요. 새벽에 별 보고 밤늦게까지 일했어. 죽으라고 중노동했어.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부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의 지도에도 없었던 나라예요. 네? 그냥 저들은 지도도 안 그려놔서 너무 작으니까 몰랐어요. 전쟁이 끝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뭔가 거짓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얼마나 많은. 그런데 이 민족을 제10대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이 된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는 안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부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정치권 문제로 전 세계 언론에서 나오는데 아시아의 경제 대국 한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 해요. 네. 가장.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와 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 촛대를 옮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셔야 우리는 부하게 되는 거예요. 목을 높이 뺀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에 힘 준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감사의 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감사의 혀를 가져라.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했어. 여러분, 이 혀가 복돼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사하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조금 졸라고 하는 분 같아요. 옆 사람, 옆에, 예,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다, 우리 혀를 복되게 사용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혀를 복되게 사용합시다. 야고보 3장에 보니까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 예. 성경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어떻게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함. 그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예. 민수기 14장 28절 나의 삶을 가리켜 명사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한번 하시다.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빨간 줄 파란 줄 막 꺼놓고 가슴에 새겨놓고 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제목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러나 하면 불평할 제목들을 더 쏟아부어 주시고, 네가 무엇을 씹더니 그대로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한테는 제가 늘 말합니다. 안 되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하지 말라는 거야. 벌금 10,000원씩 10,000원 더 올릴까? 낸 사람도 없는데 올리지 맙시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는 원망의 소리만 들리게 하느냐? 안 된다는 말만 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똥꼬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침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말대로 된다. 옆 사람한테 말대로 된답니다. 인사하세요. 주여 내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혀가 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술의 혀가 세례받게 하시고 내 입술의 혀가 할례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되게 합니다. 부정적인 소리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말 해서는 안 되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장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부간에 가장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부부간에 상처 주는 말을 막 칼로 막 보이지 않는 칼로 막 심장을 막 도려내듯이 막 상처를 날카로운 칼로 막 긁어내. 해보다 싶으면 또 한 번 긁어내고. 여러분요, 서로 딱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죠. 서로 딱하게 여깁시다. 인사 좀 하세요. 서로 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신랑 좀 딱하게 여겨주세요. 요즘 남자들이 사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새끼들이 조금 무능하면 불쌍히 여기면서 뭐냐고 그러지 마세요. 새끼라면 그런 얘기 하겠어? 자기 새끼가 조금 무능하면 말이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요즘 시대가 안 그래도 그러면서 난 좀 요즘 일거리가 없어 좀 쉬면 잘 됐다고 내가 가끔 내 팔뚝 보라고 뭘 못하겠냐고 하면서 좀 딱하게 여겨야지 말이에요. 신랑들 너무 좋다, 그죠? 신랑들 잘 들어요. 부인 좀 딱하게 여겨요. 못난 신랑한테 시집 와가지고 새끼도 놔주고 밥도 해주고 부인한테 뭘 그렇게 상처를 줘요. 서로 딱하게 여깁시다. 예, 여러분요. 예, 새끼들은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내후감만 남습니다. 예. 나 우리 장집사님, 우리 전사님 남편 오셨어요? 오늘 출근하셨어요? 내가 한 수 배웠잖냐. 이번에 그 추도 예배 초청받아가지고, 이사 예배 초청받아가지고 갔더니 장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 중에 남자들의 복은 예, 여자보다 먼저 죽어야 복입니다. 왜요? 왜 나 양반이 나한테 먼저 죽으란 얘기인가?
예,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이 할멈을 앞에 가면 참 좋더라는 거야. 할머니 먼저 가보니까 할아버지 너무 초라하대. 깨대대하고. 할머니들은 안 그럽니다. 할아버지들 먼저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막, 예? 자유로워. 근데 할아버지들. 그래서, 아하, 어떻든지, 아내 먼저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랑들, 알아서 가셔. 어떤 목사님 잘 나갔다고 또 이상하게 또 나가네. 아니요, 그게 복이라고 정의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집에 와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여자들 죽지 마라. 진짜, 저는 우리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응?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여자는 죽으면 안 돼, 남자는 죽어도. 아니, 엄마가,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있는 가정은요, 도시락도 계란말이 해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어떻게 싸줘, 아버지가. 예? 용돈은 주지만, 가서 빵 사 먹으라고. 응? 예. 나는 소풍 갈 때 도시락 뚜껑을 못 열었어요. 뭐가 있어야 열지. 난 소풍이 싫었어요. 예. 1학년 때 범소풍 말고, 그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아이고, 저놈 목사 신랑 먼저 죽으라고 했다고 또, 남자들 시험 들지 말고. 서로 오래 동시에 가, 동시에 가, 동시에 갔어요. 뭐라고 했었어요? 이따가 만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혀가 참 중요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니까 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로 나로 어떻게 도와줄까 알게 하셨다. 아하, 학자의 혀가 있구나. 이게 학자의 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를 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그 인생임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육신의 때가 너무너무 짧다.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 찾지 않습니다. 예,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함을 알게 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연한이 작정된 횟수, 그러니까 그 정한 횟수, 짧은 시간,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본문 15절.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 육신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육신의 때. 육신의 때가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한 자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왕이었고 임금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부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거기에 미련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인생의 짧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한순간 안에 부르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부르면 가야 돼. 오늘 당장이라도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기에 살다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예. 오늘 내년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못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짧은 세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의 소망을 두면 개똥 깨지면 죽어야 됩니다. 명예의 소망을 두면 명예 떨어지면 자살해야 돼요. 자식의 소망을 두면 자식이 공부 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소망 두지 말아요. 땅에 있는 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82장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은 평생의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어,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 다윗은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과 자본들을 다 준비했어요. 짓는 건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습니다. 그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은 장막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그 아름다운 침상에 잔다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는 평생에 자기의 손은 오직 주의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을 지으려고 몸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건축을 하지 않을 거다. 네 아들에게 하게.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이원합니다. 예. 저는 제가 2004년에 하나님 보여주신 복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초에 우리가 1만 평 소양간에 그 대지에 그 천평 건물을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 4월 초에 우리가 이제 거기 간판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수원을 그 수양관을 수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또 뭐 어떤 목사님, 언론 목사님들 돈이 많으시대요. 여기 양평에 3만 평 대지가 있다는데 어떤 분이 제 소개를 또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했더니 내가 그런 목사라면 그 목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3만 평대 양평이면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예. 노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가자는데 나 요즘 교회 이전제 때문에 지금 아직 정신이 없다고 뭐 대충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정보를 달라고 그랬어. 예. 우리 교회 이전한다는 얘기 벌써 한 달도 아니에요. 3주 전에 이전할지도 몰랐어요. 예.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예. 근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너무 땅값도 안 되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물이고 뭐 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 목회를 처음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목회하지 않으리라. 난 내가 사례 안 받아버릴 거야. 난 내가 그냥 하지 뭐. 예. 그래서 저는 성도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성도한테 부담을 안 주십니까? 난 솔직히 부담 안 주고 싶었거든. 예. 그럼 제 텔레비전 방송 듣는 분들이 뭐 땅을 내겠다. 무슨 몇 억씩 하겠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을 아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때가 안 됐나 보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이게 공식 설교 중에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지적도 받았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건축해야겠는데 하나님 자리도 부족하고 공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천사 비전 운동은 100만 원 후원회원 1,00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10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확신을 주셨고 제가 성주설 갔을 때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세워진 그 기적교회에서 저한테 음성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하는 이 천사비전 운동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거다.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거 하나가 수만 명이 먹고 남을 만한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제가 도와드려야 할,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건축 약정서가 나왔어요. 이것은 여러분한테 많은 액수를 부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형편껏. 그죠? 예.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도 그냥 은혜 유자 받으면 그냥 우리 교회 형편 전혀 이상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개척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좁았어요. 많이 부흥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한테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제가 이제 우유배달해가지고 학비를 마련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한 학기 휴학을 하지.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이제 그때 100만 원인데, 한 15년 전인가? 더 넘을 거예요. 그때 100만 원은 좀 그래도 좀 큰 돈이었어요. 요즘 학비가 요즘 300만 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걸 드렸어요. 한 학기 휴학하겠다 생각하고, 그동안 또 더 우유배달 더 해가지고 또 벌지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히려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고, 그 뒤로부터 신학교 제가 4년 장학금, 전체 장학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내에서도 박사과정 하면서도 그 많은 목사님들, 그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도록 해주셨고, 제 목표에 전혀 목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멋지를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학생들도 다,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형편이 되는 분들은, 또,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 나 같은 촌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촌놈이, 난 생각만 해도 너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높여주시고, 그것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파파라치들은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그 비리 같은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파파라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사고 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파파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롭게 살았던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존하고 귀하게 하시도록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산다면, 다윗이 마지막 그가 장사됨에 사는 날 동안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윗의 유언인데, 그는 유언이 뭐 있었어요? 이 9절 이하는요, 특별히 9절 이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 9절 이하가,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유언. 솔로몬에게 준 유언인데, 백성이 자기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론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는 마음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부하고 전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사람, 온 백성들이 즐거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정말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작은 물질든 큰 물질든 즐거이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삶을 체험하며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비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그냥 알라는 것은 머리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 경험하다 그겁니다. 내 하나님 이름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내 아들 솔로몬아, 아비 하나님 알고 온전한 기쁨과 마음과 기쁨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저가 너를 영원히 지키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고 다윗은 유언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몇 가지의 다윗의 어떤 그 삶의 포인트를 집어내서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하고 부하고 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네. 인내와 연단 그 안에 주시는 소망, 주가 행하실 일 믿음으로 기대해. 우릴 사랑하시는 주만 바라보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사랑 안에 우리 회복해 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능력으로 우리 부흥케 되리라. 우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네. 인내와 연단 그 안에 주시는 소망, 주가 행하실 일 믿음으로 기대해. 우릴 사랑하시는 주만 바라보네.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예수 사랑 안에 우리 회복해 되